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이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남성교회에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항상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승리를 가져오는 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앞전 주에는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또 오늘 이 시간 승리를 가져오는 힘이라고 하는 이 귀한 제목으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바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일상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일상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이제 여호수아 제8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예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이런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여호수아 8장에 나와 있는 이제 승리의 원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어떤 이제 전략이나, 오늘 물론 이제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전략이 나와요. 전략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뭐 복병을 두어라 어떤 전략이라기보다는요, 이제 이 승리는 어떤 전략이나 군사의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승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전략을 잘 세웠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전략을 잘 세워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군사의 숫자가 많아서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승리한 게 아니에요. 어떠할 때 승리를 거두었느냐라고 할 때 사실은 성결함과 순종이 승리를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할례를 행하라, 아니면 이제 또 너희들이 다 성결해야 돼, 성결을 준비해야 돼,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행하였다, 즉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할례를 행하라, 성별하라, 여리고 성을 돌아라, 그래서 돌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 아가산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를 할 때에 내가 전략을 많이 세웠으니까 뭐 이거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우리가 거룩해지게 되면, 성별하게 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더라, 이걸 알려주는 게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이런 아이성은 사실은 이제 여리고성은 기적으로 승리를 거두었어요. 여리고성 뭐 하루에 한 번씩 돌아, 마지막에는 뭐 7번 돌고 그냥 함성만 치르면 이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야. 그래서 이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적이에요. 그 엄청난 이 여리고성이요, 소리 지른다고 해서 무너질 성이 아니에요. 돈다고 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뭐 요즘 뭐 때로 어떤 뭐 이제 그 교파라든지 이게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 보게 되면 뭐 이제 여리고성을 돌아야 돼 그러면서 이제 어느 뭐 절간에 가가지고 막 그냥 땅 밟기를 한다든지, 어느 곳에 가서 막 땅을 밟고 막 돌아온다든지, 그런 것 하지 마세요. 그런 것 안 해야 돼요. 그거 하는 게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여리고성은요, 기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필요하면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때, 그 기적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건가, 어떻게 승리를 거두었는가, 이걸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이성은 어떻게 승리를 했는고 하니요, 일상의 삶을 통하여 승리를 거두게 되더라는 거예요. 일상의 말씀을 통하여 승리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상의 신앙의 삶은요,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살면 패배가 없다, 이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에 아이성 딱 한 번의 패배가 있었고, 그 후로는 절대로 패배가 없었어요. 이 가나안 성을 점령할 때 31개의 성을 점령하거든요. 그 점령할 때에 참으로 이제 그 한 번도 패배하지 않냐고 전부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전리품을 취했는데 여리고 성에서만 하나님께 드려야 돼. 첫 열매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래서 여리고 성에서만 전리품을 다 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30개의 성을 점령을 했을 때에는 전부 전리품을 너희들이 스스로 가져라. 그래서 가축도 너희들이 갖고 이제 이러한 모든 전리품을 모두가 이제 백성들의 것이었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전리품을 취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간은 뭐 아름다운 예투, 은, 금 이거 조금 이제 가졌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30개 성을 전부 점령을 했을 때에 너희들이 전리품을 가져야 돼. 그랬을 때에 제일로 손해본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간이 제일로 손해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익이 되는 것 같고요, 그게 내 것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않은 그것으로 인하여 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 받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리품은 여리고 성의 전리품만 하나님의 것이었고, 그리고 그 위에는 전부 백성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이득을 보는 거죠. 처음에는 이 여리고 성에 있는 거 우리도 전리품 가져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졌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건 하나님의 것이고 딱 한 개만 가져가는 거고 30개는 다 너희 것이야.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참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7장은 쉽게 이길 것으로 생각했던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난 이후에 백성들의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아내렸다 그랬어요. 야, 이제는 큰일 났구나. 가나안 정복은 고사하고 이제 가나안 족속의 침략을 받아 가나안 땅에서 다 죽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8장은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패하고 패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8장에서는 성공으로 이끌어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가져오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이제 여호수아서 8장 전체적인 내용의 말씀이에요. 이런 먼저 여호수아서 8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8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서 제7장에서는 아간이 범죄했던 그 범죄의 원인, 패배의 원인을 전부 제거를 시켰습니다. 제거시키고 난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야, 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냥 올라가면 너 승리를 하게 될 거고 그 땅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 말씀 믿고 너는 올라가야 돼. 그랬을 때에 아멘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거두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이성 공격에서 패배를 당하고 아간을 처형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패배의 원인을 제거했기 때문에 이제는 반드시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요,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실패의 원인을 제거시켜버리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싸우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전략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으로는 이제 그 전략처럼 보여요. 이 전략을 잘 세웠구나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전략이 아니에요. 전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승리의 힘은요, 거룩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뒤에, 회복된 후에 따라오는 상급이 바로 승리의 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거룩함으로 성별을 했죠. 그래서 이제 아가는 성별을 못했습니다.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계 그것 딱 청산해야 돼. 그랬을 때에 그 모든 것을 다 청산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싸우는 방법을 이제 알려주시는데 세 가지로 알려주세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이게 1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이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축복이에요.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전리품을 취한다라고 하는 게요,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아카스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승리한 이후에 우리가 차지하고자 하는 그 엄청난 영적인 전리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함으로 체험받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느끼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더라. 이게 축복의 열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열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를 다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 그랬을 때에 사실은 백성들의 마음이 막 녹아버린 거예요.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사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요,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로 세우기 바로 직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늘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놀라지 말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진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거든요. 끔찍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세상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야, 이제 무서운 세상이구나, 그리고 이제 두렵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담대함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다 내 손에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했는가, 그게 이제 여호수아서 8장 8절에 나와요. 여호수아서 8장 8절을 보시면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멋대로 행하는고 하니요, 말씀대로 행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너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 거야,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무기를 붙잡고 올라가라는 말이 없어요. 즉 가라는 명령을 하면서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는 힘이요 능력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그래서 우리가 늘 공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여 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이제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올라옵니다. 때로는 수요일날, 때로는 매일 새벽에 주의 제단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를 시작하고 또 1년을 시작하고 이렇게 행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명령했으면 명령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난 이후에 모든 책임은 명령자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런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대로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를 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이 시간 우리의 귀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라 그랬을 때에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말씀을 주는 거죠. 4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또 말씀을 줍니다. 그다음에 8절에 내가 너에게 명령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잡고 옆에 끼고 사는 은혜가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그래. 복병을 둘지니라.
이런 거룩함을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성을 공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한 번의 실패로 주저앉고 낙심하고 있는 것을 원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요, 때로는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했다고 해서 절대로 낙심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한번 패배했다고 해서 인생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뭐 옛날에 어떤 학생이 그랬다고 그러죠. 이제 그 수능시험을 봤습니다. 두 번째 수업 이제 시험을 딱 보고 나서 그냥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왜 떨어져 죽었냐 그랬더니 1등급 안 나오니까 떨어져 죽었다는 거예요. 이러면 심각한 일이거든요. 이러면 2등급 나와도요 엄청난 실력이에요. 1등급 나와도 좋지만 2등급도요 엄청난 실력이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졸업만 해도 성공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만 해도 성공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막 졸업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막 낑낑댔어요. 그런데 다 졸업시켜 주잖아요. 이런 그 다음에는 길이 열리거든요. 그런데 미리서 낙심하고 미리서 주저앉고 미리서 백성들이 마음이 녹은 상태가 돼버리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야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냥 올라가. 그런데 너희들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제 복병을 두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2절에 보시면 복병을 둘지니라. 7절에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즉 매복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9절을 보시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12절에 매복시키니, 13절에 복병이 있었더라. 14절에 이제 그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매복, 복병 똑같은 말씀이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왜 복병을 두라고 했느냐 그랬을 때에 이런 이 복병의 의미를 보면 전략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매복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오레부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 오레부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오레부 그러는데 엎드려 있는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엎드려 있는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복병을 매복할 그 장소에 하루 전에 가는 거예요. 하루 전에 가서 딱 엎드려 있는 거예요.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요 꼼짝하지 않고 있어야 돼요. 왜? 들키지 말아야 되니까. 일어났다 앉았다 밖으로 나갔다 들어왔다 그러면 들키게 되잖아요. 하루 24시간 꼼짝하지 않냐고 그곳에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먹지도 못하고요 화장실도 못 가고요 꼼짝하지 않냐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꼼짝하지 않냐고 뭘 하고 있었을까 하면 상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들키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엎드려 있으니까 보통 성경은 엎드렸다라고 할 때는요 이건 누구 앞에 엎드리는 거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 종일 그들이 이제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꼼짝하지 않냐고 뭘 했을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 작전에서는 군사를 매복시키라고 하셨고 여리고 작전에서는 이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7번 돌고 소리를 질러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성의 이 삶은 일상의 삶이에요. 그리고 여리고 성은 사실은 여러 가지로 참으로 이제 한 번의 놀라운 사건으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였던 거예요. 이런 오늘 우리들이 때로는 막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이 하루아침에 딱 쏟아지기를 기다리거든요. 이런 로또 하나 딱 사가지고 40억짜리 받으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잘 안 하시더라고. 왜 안 하신 줄 아십니까?
일상의 삶이 중요하니까. 일상적인 신앙의 삶이 너무너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모든 것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게 될 때 거기에 엄청난 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제 매복을 하였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백성들 가운데에 함께 잠을 잤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매복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백성들과 함께 있었던 이제 여호수아의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국 엄청난 승리를 거두는데 이 모든 승리의 가나안 정복 과정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신앙의 훈련을 시켰고 순종의 훈련을 시켰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되더라,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어떤 게 더 힘이 들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여리고 성을 도는 것이 더 낫겠습니까? 아니면 매복하는 게 더 낫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 여리고성 한 바퀴만 돌면 되는 거예요. 그냥 구례 강변에 그냥 나 산보하러 갔다 올래 하고 그냥 돌고 오는 그것하고 하루 종일 매복하는 그것하고 어떤 게 더 쉽겠어요? 이런 내가 생각을 할 때는요, 매복하는 게 더 힘들어요. 꼼짝 안 하고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일상의 삶은요 우리에게 힘듦이 있어요. 그러나 그 힘듦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막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강한 자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강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매일매일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져라, 이렇게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성 전투는 여리고성 전투와 사실은 비슷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비슷해요. 여리고와 그 왕을 진멸하였던 것처럼 아이성과 그 왕을 진멸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나 다른 점이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여리고성 정복 때는 하나님께 드릴 은금을 제하고는 전부 멸하라고 하셨는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재물과 가축들 모든 전리품을 전부 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31개의 성을 점령을 했을 그때에 30개 성에 있었던 모든 싸움에서 전부 승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전리품을 너희들이 다 가져야 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는고 하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그때에 빈손으로 들어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오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참으로 여러 가지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훈련을 다 받고 난 이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취하라 하는 것으로 인하여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하는고 하니요, 예수 믿으면, 잘 믿으면 반드시 승리하고 부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런 세계 지도를요 쫙 펼쳐놓고 보면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 학생들에게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비전과 꿈이 있어야 돼요. 이런 지도를 딱 펼쳐놓고 보면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도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며 살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예수 잘 믿는 나라들은요 전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는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잘 못 섬겼을 때에는 전부 가난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기복이 아니고요, 성경의 원리예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뢰가 우리 속에 있을 때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 7장과 8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예수 잘 믿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복병을 통해서
이제 3만 명의 군사와 그 다음에 5천 명의 군사가 이제 비어있는 아이성을요 손쉽게 이제 침략을 하고 거기서 승리를 거두거든요. 이제 매복을 했던 사람, 그리고 이제 패배를 하는 것처럼 뒤로 물러갔다가 이제 아이성의 모든 군사들이 다 빠지고 난 다음에 그 성을 완전하게 승리로 이끌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8장 18절을 보시면 이런 참 의미 있는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켜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킨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을 해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리켰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단창을 가지고 아이성을 막 가리키게 됐을 때에 막 승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 모습은 여호수아의 단창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적인 표시예요. 이런 막대기를 들고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리켰던 이 사건은요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홍해가 갈라졌다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런 보면서 느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단창을 들고 서 있는 여호수아의 행동은요 단지 지휘하는 게 아니에요. 승리를 위한 믿음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마치 이제 모세가 두 손을 들어 간절히 기도했을 때 승리를 했던 것처럼 너무 피곤하여 손이 이제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결국 이제 패배를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훌과 아론이 막 손을 막 받쳐주잖아요. 손 내리지 말라고, 기도에 손 내리지 말라고, 그래야 승리한다고. 이런 기도에 손을 올리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아이성이 패배했던 것처럼 실패할 수 있어요. 이런 아프기도 하고 사업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실패했을 때 제일 먼저 실패의 그 원인을 우리가 찾아보는 게 지혜로움이에요. 그리고서 우리 하나님께 참으로 맡기고 나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승리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7장 1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간이 범죄하여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로 간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회중들을 전부 모아놓고 유다 지파 중에서 세라 족속 중에서 삽디 가족, 그리고 삽디의 이 제비가 뽑기가 점점 진행이 되면서도 이 아간은 침묵해버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벌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아간은 그냥 침묵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뽑힐 때까지 전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유다 족속, 유다 지파, 세라 족속 중에서 삽디의 가족 그랬으면 강 여호수아에게 찾아가 가지고 제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마 그랬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회개하네 하고 용서해 줬을 것 아니에요? 이러면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승리를 가져오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말씀이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성공과 실패는 항상 순종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즐겨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승리를 가져오는 힘을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늘 생각을 하면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일상의 삶을 살 때에 꾸준히 일상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영적인 싸움은
전략이 아닌 것을 이 시간 우리가 늘 생각을 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으로 거룩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사부로 일상의 신앙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중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사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저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낙심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 할지라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험한 세상에서, 처절한 이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360장을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